제가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레위기가 굉장히 참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오늘 민수기 제목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우리 성경 끝나는 시간 항상 동일하니까 상당히 일찍 지금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하튼 2시 10분까지 연결로 우리 끝나고 또 탁구도 한번 치고 시간을. 그래서 오늘 민수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이제 22번째 시간이에요. 민수기의 3대 축, 그리고 민수기의 틀. 민수기에 크게 흐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카운팅, 계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틀을 지금까지 많이 봐온 것인데, 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 이 토라,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원에 있다는 것, 창조 질서가 이제 파괴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창세기에서 국민이 형성이 되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제 국법이 제정이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 시도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영토를 확보하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게 되는데, 자, 전체적인 이 그림을 좀 머리에 두시고 오늘 민수기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가 많은 분들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많은 강의를 하시는데, 결코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민수기가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무엇이 다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마를 보고,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는 측면을 보고 민수기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저기에 사용한 트리플이 나와 있죠. M 트리플. 특히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는 M 트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민수기의 세 기둥을 보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세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백성, 그리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모세. 이러한 삼각관계에 있어서 이 메커니즘, 인터랙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뭐냐면, 공동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영, 매니지먼트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모세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서의 매개체의 역할에서 미디에이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멘탈리티,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서로 엮여가면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에 관한 매니지먼트는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동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뭘 하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공간, 그것을 이제 프로비던스, 준비하는, 동행의 준비를 하는 역할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은 민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행할 수 있는 자격, qualification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민수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누구의 측면에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에서 바라보는 동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까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리더십이고, 이 공동체에 대한 리더십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유심히 읽다 보시면 상당히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같은 율법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 율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제사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주 대상이 되고 제사장들의 권한이나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율법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의 이야기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는 율법이 동일한 율법이면 그 율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선지서를 공부할 때 불 끄고 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도가 다른 거예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일한 주제가 계속 출애굽기부터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것을 잘 아시게 될 텐데. 그리고 이 지금 리더십에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제사장이었던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들과의 역할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얘기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제사장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할 때 역할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선지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백성을 바라볼 때는 백성은 모세에게 굉장히 괴로운 존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세가 하도 하도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왜 얘네들이 내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내게 리더로 역할을 주셔서 어렵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리더로서의 그 어려움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늘 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임은 바로 기다림. 20장에 나오는 아주 그 머리바 샘물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던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21장에 뒤이어서 바로 노뱀 사건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인내와 어떤 그런 영적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 관한 사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평불만 비방 시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탐욕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독특하게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발람 사건인데,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무려 3장에 걸쳐서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발람에 대한 미디안에 있는 그 주술사에 대한 점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고라의 사건, 이제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으로 있는 고핫 자손 중에 하나인 고라가 반역을 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나중에 한번 볼 테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보면 이렇게 계속 그 죄를 짓고 반역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망각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불신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어떤 멘탈리티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구절, 요절이라고 선택한다면 저는 14장 8절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에 장구하게 해주고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바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핵심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24시간 48시간 열심히 하면 됩니까? 네?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단지 전제 조건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시지 않은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민수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동행틀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 지금 민수기 전체 일곱 섹터로 지금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수, 카운팅, 백성들의 숫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1장에서 1번, 나중에 26장에서 1번 해서 2번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부터 8장까지 얘기는 바로 백성들의 정결에 대한 얘기인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 정결의 방법이에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부정한 거 있어서 정결하게 하러 왔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줄까에 대한 얘기예요. 정결인데,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그야말로 마르칭 행진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한번 1차 시도하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가 9장에서 10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후 11장부터 14장까지는 결국 그 가나안 땅 정탐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장면의 얘기가 14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이 쭉 이제 제사장의 리더십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업과 절기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전체 7가지의 주제로 민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될 첫 번째 이 계수, 그 다음에 이 진에 대해서 볼 텐데, 자, 광야에서 약 60만 명, 이제 군인 기준으로, 그럼 전체 인구 약 한 200만 명을 추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1장부터 4장, 그리고 7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중간에 우리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레위를 제외한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오른쪽이 바로 뭐래요? 여기 성막의 문이 있죠. 성막 문이 있는 이쪽에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다 깃발 장군. 그러니까 왜 사극 영화 보면은 좌군 우군 할 때 이 바로 동군인데, 이게 뭐냐면 유다군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깃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다의 깃발을. 그러니까 유다가 수장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수장이면서 그 수장 휘하에 누가 있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지파가 이 한 방향씩을 맡고 있는데, 이 동쪽 지파의 수장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남쪽에는 러우벤이 수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우벤과 더불어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이렇게 배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쪽에는 바로 이 지성소 뒤편을 맡고 있는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수장입니다. 에브라임이 수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베냐민이,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 수장을 하고 있고, 아셀과 납달리가 이렇게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동남서북으로 해서 순서가 동남서북입니다. 동남서북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패턴이 보이죠? 패턴이 보여야 정상적인 정상적인 성도라 그러면 다 전부 다가 비정상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정상적인 꼬꼬비 되는데 자, 여기서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패턴이 딱 눈에 들어오길래, 이 유다가 지금 수장이에요. 빨간색이 다 수장이에요. 여기는 유다, 남쪽에는 러우벤, 서쪽엔 누구? 에브라임, 북쪽엔 단이 수장인데,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장자에 대한 법칙. 모두가 네 사람이 다 장자예요. 수장을 맡긴 게. 자, 유다는 어떤 장자입니까? 영적 장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자, 예수님께로 족보가 이어진 영적 장자를 유다의 동쪽으로, 성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곳에 유다를 배치했습니다. 남쪽엔 러우벤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육체적인 가장 첫 번째였죠. 레아로부터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러우벤.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은 뭡니까?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 가장 축복의 장자였죠. 바로 요셉의 차남이었죠.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손을 바꾸어서 하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에 나오죠. 50장에 걸쳐서. 바로 그때 에브라임이 바로 에브라임 다른 말로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축복의 장자.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장자였고, 그럼 단은 뭘까? 단은 여종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4명은 누구한테 나왔어요? 레아가
스트레이트로 낳죠. 첫 번째 아내가 레아가 4명을, 그죠? 로벤을 낳고, 그 다음에 시몬을 낳고, 레비를 낳고, 그리고 유다를 낳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뭐예요? 라헬이, 또 다른 아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으로 아이를 둘을 연속해서 낳죠. 그 바로 둘이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종 중에서는, 그러니까 12아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단은 5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 어떤 누구요? 빌하의 첫 번째가 바로 단이요, 두 번째가 납달리. 같은 형제가 같은 방향을 맡고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여종 레아의 여종이 누굽니까? 레아의 여종이 실바의 여종이 두 아들 또 연속해서 낳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바의 두 아들은 남쪽과 북쪽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찢어져 있죠. 그리고 레아가 4명을 낳고 여종이 둘씩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본처가 아이를 4명을 연속해서 낳죠. 그래서 원래 정실 부인 2명이 4명 낳고, 종이 4명 낳고, 나중에 부인이 다시 4명 낳는, 그런 12명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종들이 낳고 나서, 그 다음 9번째, 누가 다시, 레아가 다시, 처음에 4명을 낳았던 레아가 다시 두 아들을 낳죠.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의 뭐야? 전부 다 3명이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4번째 아들과 5번째, 6번째 아들이 지금 동쪽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을 동쪽에 배치했죠. 그렇죠? 그 다음 남쪽에 누구예요? 역시 첫 번째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로벤과 시몬과, 그리고 여기는 누구예요? 레아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레아의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어쨌든 레아와 연관이 있는 사람 6지파가 지금 동남쪽을 맡고 있습니다. 서원은 뭐예요? 라헬이죠. 라헬의 자손들이죠. 다 서쪽은 보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과 마지막 아들 12번째 야곱의 아들 베냐민과 요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즉 결국 라헬의 자손들이 서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라헬의 종과 레아의 종,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맡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붉은색 거친 각 수장들은 각 종족의 어떤 장남의 역할을, 육적이든 영적이든 축복이든 여종이든 첫 번째 아이들을 이렇게 수장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동쪽에는 18만 6,400명, 서쪽에는 10만 8,100명, 북쪽에는 15만 7,600명, 그리고 남쪽에는 15만 1,000명. 얘네들은 중간에 들어가는데 일렬로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이쪽에서 나가면서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일렬로 진행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 인원이 제일 앞에 서는 것과 제일 뒤에 서는 것들이 인구가 많죠. 앞과 뒤를 막아줘야 되니까 행진할 때.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전체를 보고, 여기에 빠져있는 레위 지파는 어디 있느냐? 레위 지파는 바로 안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쪽에. 그럼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자손이, 첫 번째 게르손은 장막 뒤에 지성소 뒤인 서쪽을 맡습니다. 장남이. 레위 지파 중에 장남 아들은 바로 게르손, 이 왼쪽을 맡고, 남쪽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이 남쪽을 맡고, 그리고 북쪽은 모라디라고 해서 이제 이 세 레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서남북을 맡죠. 서남북을 맡아요. 그러면 이 동쪽은 누가 맡아요? 동쪽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역시 얘네들도 모세도 전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은 누구? 이 고핫의 후손들이에요. 고핫의 후손이니까 이 고핫과 어쨌든 고핫 자손들이 지금 동쪽과 남쪽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왜 세 아들과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로 네 그룹으로 만들어서 동서남북을 맡게 했느냐?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그 역할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벽기과 회장. 그러니까 이 성막, 이 레위 지파들은 바로 이 성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고 텐트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자, 구름이 장막 위에 지성소에 뜨게 되면은 이제 행진할 때가 되었죠. 그러면 재빨리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막 기구물들을 전부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포장 이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장 이사를 해서 재빨리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포장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성막을 쭉 걷어야 되죠. 가에 있는 성막 텐트나 이런 걸 쭉 걷게 되는데, 그 걷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머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데 담당이 다릅니다. 여기 머라리는 뭘 담당해요? 천막 골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게르손 족속은 바로 천막 자체, 천으로 되는 천막을 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게르손은 바로 뭐래요?
이 게르손은 바로 여기 있죠. 물개 가죽 푸른 천, 이거 천막이 접을 수 있는 이 천막을 접는 역할을 하고 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머라리, 북쪽을 맡았던 머라리는 바로 이거예요. 천막을 유지해 설치해 줄 수 있는 천막 폴대, 기둥. 그 다음에 여기 밑받침이 있죠, 밑받침. 요걸 전부 다 걷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북쪽에 있는 머라리 지파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성막, 여기 분향단, 떡상, 촛대, 바깥에 있는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것을 옮기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고핫 자손이 했다 이거예요. 고핫 자손이. 그러면 이제 남서 북쪽에 있는 역할들이 다 하죠. 그럼 동쪽에 있던 아론의 아들들은 이 언약궤를 나릅니다. 언약궤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레위 지파도 손을 못 댑니다. 이 언약궤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물론 그건 다 레위 지파가 했지만 운반 방법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보세요. 배치를. 자, 아론의 아들들이 쑥 들어가서 이거 정말 포장을 해요. 성막기구 이따 6가지를 딱 포장하고 나면은 누가 가요? 그 다음에 이 머라리와 이 게르손 친구들이 천막 폴대와 천막을 다 걷죠. 걷고 나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가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스타트를 합니다. 출발하면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쭉 나가면서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죠.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 구름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죠. 멈출 때는 재빨리 가서 천막을 치고 다 하고 나면 아론의 아들들이 가서 이 성막 기구물들을 다시 이제 언패킹 해야 되죠. 풀어놓으면 다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 진영을 이렇게 이제 갖추고 있는데, 4장에 보시면 지금 민수기 4장을 한번 보시면 레위 지파를 카운팅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를 카운팅하는데, 자 30세에서 50세까지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30세부터 50세까지 했는데 이 총 세 자손의 총 카운팅을 하니까 8,580명이었다. 그래서 8,580명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성막을 펴고 접는, 이동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일꾼의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8,580명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중에 이제 셋째죠.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죠. 분향단에 불을 잘못 들고 들어가서 아비후과 나답은 죽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 엘르아살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을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성막 기구물을 옮길 때 네가 어떻게 옮기는지, 잘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엘리아살 세 번째 아들, 지금은 이제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 이 기구물들을 옮기는 걸 집중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이 바로 이 머라리와 게르손의 천막을 치고 펴는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7장에 보면은, 7장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12지파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소 한 마리, 그리고 두 지파별로 수레를 하나씩 하는데, 두 지파마다 수레 하나니까 12지파면 수레가 몇 대? 비몽사몽간이라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죠. 몇 대? 6대. 그래서 6대를 하는데, 그 6대를 받아가지고, 머라리에게 수레를 몇 대 줬어요, 지금? 4대하고 소 8마리. 수레 하나당 소 2마리가 끄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이거 소 2마리라 그런다고 소 한 마리에 수레 앞에 한 마리는 뒤에 이러면 안 돼요. 수레는 한 마리당 소 2마리가 끄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머라리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헌금을 받은 것을. 그리고 또 수레 2대와 소 4마리 누구한테 주었냐면 게르손 지파에게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2지파가 헌금한 이 수레와 소를 왜 이 두 지파에만, 하나는 2배, 하나는 절반으로 나눠줬을까요? 이게 왜 소 8마리와 수레 4개가 필요했냐면 폴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무겁고 양이 많아, 일단. 그리고 이게 다 천막이거든요. 천막. 여기는 천막하고 장막, 휘장들만 옮기기 때문에 소 2마리, 이제 수레 2개, 소 4마리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핫 자손은 왜 아무것도 안 주냐? 성막 기구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라 이 말이에요. 소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레위인들이 가서 새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흔들거리면서 손을 대어서 죽게 되죠. 바로 뭐예요? 율법을 어겼죠. 절대로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면 안 됩니다.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 레위인,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들이 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 레위인들이 멜 수 있는 것은
요 언약궤를 제외한 5개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누가 맨다고 그랬죠? 아론의 아들들이 맵니다. 제사장들만. 제사장과 레위는 다른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레위인 출신이죠. 그러나 레위인 출신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뭐요? 이 언약궤를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매지 않고 레위인들이 가서 새로운 달구지에다가 싣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그 죽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모든 회중의 중심에 있죠, 성막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인이 만들어졌다고, 동서남북이 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보면, 바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진을 갖추고. 그럼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동행 방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행진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 행진을 보면 아까 이제 거의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4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와 이제 성막 기구물, 천막, 골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설치 철거는 보시면 이렇게 아까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운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반 방법은 뭐예요? 언약궤와 기구물들은 전부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메고 가는데 이것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메고 가고 이것은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진내의 위치는 방금 본 것처럼 그렇고요. 군대 장관은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었죠. 각각들이 뭐예요? 다 장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방향을 다 맡고 있었다. 자, 이것이 대열입니다. 일렬 종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200만 명이, 자, 200만 명이 이렇게 제일 앞에 언약궤를 앞세워 갑니다. 열왕기상 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행진할 때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한 대열에 제일 선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동쪽에 있던 유다 아론. 자, 상상해보세요. 진영을. 동쪽이 출발합니다. 동쪽이 출발하고 바로 그 안에 레위 지파들이 있던 서쪽과 북쪽을 맡고 있던 레위 지파들의 천막과 골조를 소달구지 싣고 갑니다. 게르손 무라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르우벤 군이 그 세 지파가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고핫 자손들이 바로 성막 기구물 5가지를 메고 가고, 그리고 이게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던 두 지파가 연이어서 이렇게 후방을 경비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는 모습인데, 그룹을 잘 보세요. 몇 가지 그룹? 7그룹이죠. 그래서 하나님 열할 때 뭐든지 다 7개예요. 보면은 7형대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제일 앞에 언약궤, 천막, 골조, 그 다음에 중앙에 성막 기구물을 호위하면서 이 동서남북에 있던 각 군대가 이렇게 전진을 하며, 후방에 2군데,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르우벤 군대 2개,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이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왜 2월 20일 날 출발했는가?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2월 20일 날 민수기 몇 장에 있냐면 민수기 10장에 있습니다. 행진 순서를 이야기할 때 2월 20일 날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이 2월 20일은 양력이 아니고 유대력 음력으로 2월 20일. 그러니까 보통 5월 달이 되겠죠. 우리 양력을 하면 2월 20일 날 출발했는데, 2월 20일 날 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2월 14일에 이 민수기 지금 한번 펴보세요. 10장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유대력으로. 그런데 2월 24일 날 다시 6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1월 14일 날 6월절인데 그때 마침 해외에 출장 가거나 아니면 시체를 보아서 부정한 사람은 6월절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혹시 출장을 가서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2월 24일 날 6월절을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너희가 부정해서 1월 14일 6월절 행사에 참석을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출장 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면 돌아와서 2월 24일 날 다시 6월절 행사를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민수기 10장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오다 보니까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이 2월 20일이 언제쯤인가 하면 바로 6월절이 뭐예요? 보리 수확을 끝낸 때죠. 초실절.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밀수확이 있는 중간 사이, 거의 우기가 끝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2월 20일은 보통 우기가 끝났을 때, 우기에는 전쟁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2월 20일 날 해서 이 밀추수가 있기 전에 보리 추수를 하고 밀추수가 있기 사이에 지금 출발한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간다고. 그래서 2월 20일 날 출발을 했다는 걸 참고로 좀 아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수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관념이, 응?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람 인구 조사하는 거 얘기. 그 상당히 많은 강해나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이다. 40년에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에서는, 에스라 공부하는 요번에 노부 목사님 많이 하시는 쪽에서는 레위기에 대한 프랙티스다.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을 백성들한테 잘 익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40년간 광야 생활한 이유도 율법을 잘 지키게 한 연습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 또 뭐 혹시 또 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일 텐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상하가 남북 왕조에 대한 왕조실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가 4대 족장에 대한 일대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에 관련된 얘기만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생활 중에서,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이야기했던 이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의 이 기간을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4장까지 걸린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 처음에 여러분이 1장을 보면 이 계수하는 것이 언제라고 하면 2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수기를 강의하실 때,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간의 이야기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월 1일이 아니죠. 9장을 보면, 9장에 뭐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을 보면, 그날, 그 해에, 광야 2년째 해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뭐예요? 1월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로니컬하게, 시대적으로 지금 이 챕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니컬하게 보면 민수기 9장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돼요. 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그리고 2월 14일까지 6월절을 두 번 지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간다라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는 뭐냐면 2월 1일부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에 9장과 10장 사이에 1장부터 8장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1월 1일부터 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여기 스나츠 갈로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일, 2월 20일에서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탐까지 가는데 걸리는 건 정확하게 11일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걸어가 보면 압니다. 11일 걸리게 돼 있어요. 딱 하면. 이건 11일 걸리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뭐야? 10하루길이더라. 그러니까 11일이 걸렸어요. 자, 이때 11일 걸렸다는 얘기 지금 2월 20일 날 행진을 스타트했어요.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2월 10일 날,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요? 10하루가 11일이 걸렸죠.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면 2월 20일 더하기 11일하면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죠. 3월 1일. 왜? 2월 달에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유대력은. 그래서, 자, 10일하고 11일째, 10하루길이었으니까 3월 1일 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3월 1일 내지는 3월 2일 날 도착해서 바로 뭐야? 정탐을 바로 갔는지, 며칠 쉬면서 들어갔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3월 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을 며칠 동안 합니까? 그거 다 알죠? 40일 동안 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럼 3월 5일이나 그때부터 40일 하면 4월 초순이나 4월 중순까지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너희가 정탐 보고를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14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라 너희가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다는, 바로 갔죠. 전쟁을 한번 시도하다가 패전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라 그러는데 그제서야 다시 공격하러 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간 그것이 4월 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 1일부터 4월 중순이나 4월 말까지의 얘기예요. 그 몇 개월간 얘기예요? 4개월이지. 1월부터 1, 2, 3, 4. 출애굽 2년차에 1월부터 4월까지 얘기가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해 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윤영부 시절부터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의 사건이 있는데 자, 한번 펴보세요. 13장 1절. 민수기 13장 1절을 펴보시면 자,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정탐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왜 정탐이 실패를 합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야 이게 정상적인 꼬꼬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정탐을 해서 정탐을 했는데 그 실패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정탐 결과가 포지티브하게 그냥 12지파가 다 공격합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정상적이죠.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이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이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탁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탐하라고 하셨나? 그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 전쟁을 하나님께서 구한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몰라서 정탐을 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정탐을 시켜요? 백성들에게. 왜 시켰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1장 2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보면 21절 22절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하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백성이 뭐예요?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고 뭐예요? 모세에게 와서 야 우리가 정탐한 다음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들으니까 그럴듯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민수기가 맞습니까? 신명기가 맞습니까? 민수기에는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탐을 하러 갔다고 그러고 신명기 지금 1장 21절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정탐을 하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해서 모세가 그래 듣고 보니 좋은 얘기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정탐 사건을 놓고 하나는 신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어떻게 돼요? 이걸 바로 인본주의에 한 거죠.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토를 달고 정탐하고 난 뒤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옳아요? 이게 무지 궁금했어요. 누가 옳을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야, 네 땅에 네 손에 붙여서 올라가 이야기했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일단 정탐해보고 하자라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바로 적답을 하지 않고 모세의 스타일이 그래요. 다른 사례도 보면 하나님께 일단 물어봐요.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정탐을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 화는 나시지만 그래? 그럼 정탐해봐. 정탐해봐 한 요 얘기부터 민수기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쓸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민수기와 신명기가 컨플릭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나안 정탐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부정적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40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탐, 가나안 정탐의 첫 출발은 인본주의였다. 백성들이 정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나오잖아요. 21절 분명히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알아보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렉스 일어나는 이 정탐의 부분, 그래서 여기 신명기 이렇게 적어놨죠. 이 부분은 여기는 분명히 인본주의,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14장까지가 분명히 4개월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15장부터 36장까지 끝장까지는 얼마 동안의 이야기인가가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가들이 민수기 21장 14절부터 36장까지는
광야 40년 차 이야기라고 100%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합니다. 21장 14절부터 36장까지는 마지막 40년 차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공격하기,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1년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21장 14절뿐만 아니라 저는 20장도 40년 차의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20장 한번 펴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첫 딸 20장 1절을 민수기 20장 1절을 펴보시면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 딸에 있어. 이 첫째 딸이 언제 첫째 딸인가 이 말이에요. 궁금하죠? 여기 궁금해야 정상적인 꼬꼬비예요. 자, 첫째 딸이라면 이게 이제 저는 40년 차의 첫째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어떤 분들은 39년 차, 38년 차,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이 일이 마지막에 있기 전에 언제 근처의 일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첫째 딸 20장 1절은 40년 차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은 그때 첫째 딸에 누가 죽습니까? 미디암이 죽죠. 지금 거기 보면 20장 1절 미디암이 죽고 조금 있다가 보면 누가 죽어요. 또 그 다음에 에돔을 지나가자 하고 이야기했다가 에돔이 거부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진영이 호르산으로 올라와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자, 20장 뒷부분 보세요. 20장 뒷부분 한 장을 넘기면 20장 뒷부분에서 아론이 22절에서 죽죠. 호르산에 올라가서 멀쩡한데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데 미리암을 죽이고 아론을 죽였어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두 사람을 여기에서 같은 장에서 죽이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정탐 사건 때, 자, 민수기 14장 30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죠? 예언이 선포. 그 아무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아론도 포함되고 미리암도 포함되고 모세도 포함돼요. 모세나 아론과 미리암도 역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마지막 40년 차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세를 없애야 되고 아론을 없애야 되고 미리암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들에게 대제사장 권한을 넘겨주고 죽는 거예요. 병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을 때도 멀쩡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마지막 40년 차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38년 차, 39년 차에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이 바로 아론과 미디암이에요. 미디암도 선지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모세를 스포트해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굳이 39년 차에, 38년 차에, 37년 차에 죽이실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미리암과 아론을 죽였다라는 생각이 팍팍팍 오죠. 레마 영성이 팍팍팍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확인해야 돼. 정말 그렇게 죽었는지를. 정말 그렇게 죽었거든요. 아론이. 33장 38절을 보세요. 그 33장 38절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 40년 차 5월 1일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40년 차 5월 1일에 죽었죠.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집에서. 40년 차 5월 1일에 죽었어요. 그러면 미디암은 언제? 1월 달에 죽었죠. 4개월 후에 아론이 죽고 6개월 후에 11월 1일 날 모세가 죽습니다. 자, 마지막 40년 차에 미디암 순서대로 왼쪽 순서대로 미디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11월 1일 날 죽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차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20장에 미리암과 아론은 같은 해에 죽은 게 맞죠. 첫째 딸 이후에 둘이가 연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럼 미리암이 언제 죽었다? 40년 차에 죽었죠. 아론은 5월 1일에 죽었고. 그래서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 20장의 내용은 40년 차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직도 이게 동의가 안 되나요? 다시 아까 20장이 왜 40년 차의 얘기인지. 40년 차, 이 20장이 분명히 40년 차 이야기가 맞죠. 아론이 40년 차 5월 1일에 죽었다고 33장, 3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은 분명히 40년 차 얘기고, 그리고, 그럼 또 이해가 되죠. 왜 모세가
모세가 분명히 14장 30절에 분명히 원오브 댐으로 못 들어가는 걸 포함이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너도 못 들어가고 하는 머리바에 바위를 지팡이로 치는 사건이 왜 40년 차 일어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머리바의 사건도 40년 차 일어났다. 그것을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20장의 얘기가 40년 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두 박스, 이 2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40년 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인데 여기 아주 재밌어요. 15장부터 19장까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40년 차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볼 텐데 여기에 사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사건이 나오고 고라의 반역, 아론의 지팡이, 레위인의 직무, 암송아지의 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16장의 고라는 아까 고핫 자손이라고 했죠. 고핫 자손이요. 아론과 같은 계열의 자손입니다. 둘 다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가 반역한 내용을 보면 왜 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하자. 나도 같은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인데 왜 고핫의 아들인 아론만 제사장하고 나는 못하냐? 요렇게 되들었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16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라가 죽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레위인 너희들의 직무는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17장과 18장은 뭐냐면 16장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에 관한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17장, 18장은. 그러니까 17, 18장은 16장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6장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면은 17, 18장은 당연히 그 이후의 얘기죠. 그래서 16장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자, 여러분이 고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30절에서 모세가 갑자기 느닷없이 광야 2년 차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정치적 리더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40년 차가 막 가까워 와. 근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근데 분명히 못 들어가. 내년이면 40년 차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조실록을 보면 우리 많이 봤죠? 주말연습부. 얘를 끄집어 내려야 돼. 내가 왕이 되면 돼. 내가 왕이 되면 14장 30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라가.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지도자가 되면 그건 무효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럼 그 반역을 39년 차에 일으키겠어요? 38년 차에 일으키겠어요? 40년 차에 일으키지 막판에. 라고 하는 생각이 팍팍 오죠. 느낌이. 막 오잖아요, 필링이. 아, 이거는 분명히 40년 차에 일으킬 거야. 그걸 왜 35년 차에 미리 일으켜? 골치 아프게? 들어가기 직전에 일으켜야지? 라는 감이 막 오잖아요.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로고스로, 말씀으로 확인해야지. 진짜 그랬는지를. 그래서 고라가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내 말이 맞는지, 정말 그게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반역을 일으켜서 정복을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걸 무효화시키려고 했는가? 실제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14절에 모세 네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들이지 않겠다. 네가 나를 이제 곧 죽이겠다 이 말 아니에요. 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너희가 포도와 이런 거 기업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죠. 지금 거기에. 자,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죠? 나머지 12지파에게 주고 기업으로부터 각 지파로부터 받았었어요. 11조나 이런 성물을 받아서 사는데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고라가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실말이에요. 기가 막힌 실마리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 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한 번도. 물론, 레위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시간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각 12지파에게 기업을 인구수대로 나누어주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 하냐면은 지금 여기 민수기 3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 표 보세요. 민수기 35장의 표 보면 레위 지파들은 너희가 기업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각 지파들로부터
도피성을 48개를 받는다는 얘기가 35장에 나오죠. 35장.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5장 1절에 바로 모압 평야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레위 지파들은 너희가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각 지파들로부터 이렇게 얻어서 48개의 성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했다고요? 모압 평야에서 했죠. 모압 평야는 지금 40년차 5월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아론이 죽은 것은 호르산에서 죽었죠. 호르산에서 죽고 나서 이동을 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일단은 5월 1일 이후부터 11월 1일 모세가 죽기 사이 5월 1일부터 11월 1일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한테. 그런데 고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쿠데타가 언제 일어났다? 5월 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아론만 하면 되니까 아론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5월 1일 사이에 하여튼 40년 차에 고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맞죠.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불만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라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16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곧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얘기를 모압 땅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40년 차에 이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부터? 16장부터 18장까지가. 자, 이것도 역시 40년 차에 일어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19장에 있는 암송아지 죄는 뭔가 하면은 송아지를 죄로 만들어서 바짝 태워가지고 죄로 만들어서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정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물에 타서 이렇게 뿌려라 이렇게 했대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겠죠. 그걸 뭐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죄를 들고 다녀? 이거 안 되지. 보관도 안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배열상 이 레위인 직무의 다음 레위인의 직무 중에 하나로 설명한 걸로 봐서는 역시 19장도 40년 차에 일어난 일이다. 자,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15장인데 15장이 참 숙제였습니다. 이게 안 풀려. 이제 15장이 이게 40년 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 15장 읽으면 처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35년 차에 하겠습니까? 38년 차에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40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1차 때부터 신해산 떠날 때부터 벌써 가려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가 새삼스럽게 35년 차나 25년 차에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레위기에서 이미 다 설명했는데 제사를 지내라는 것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 막 곧 임박했다 이 말.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장도 뭐냐? 40년 차에 일어난 얘기다 라고 하는 생각이 팍팍 오죠. 이게 와야 정상이 되니까 오고 나야 이제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증명을 할까 프로치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그럼 이제 그런 감이 팍팍 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 말씀을 증명을 하느냐 고민하고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찾다 보니까 15장에 생뚱맞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그죠?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고 이렇게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려 하고 나서 안식일 사건이 팍 터져요. 근데 안식일 사건도 딱 세 줄로 끝납니다. 안식일에 나무 뗄감을 하다가 누가 돌 맞아 죽었다. 이걸 끝이야. 느닷없이 그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게 실말입니다. 안식일 사건이. 이 안식일 사건에 이제 그 유대인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 나무 뗄감,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 15장에서 나무를 베다가 죽었는데 안식일에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분이 해석해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나무가 히브리어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짤라프라고 했네. 짤라프 플러스 하드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이제 이 나무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뭐냐면 슬로호밭이라고 합니다. 슬로호밭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나무 이름이에요. 슬로호밭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우기 때 굉장히 비상식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열매가. 그리고 우기 때는 나무 뗄감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나무가 다 비에 젖으니까. 그래서 이 슬로호밭을 베어서 뗄감을 쓰고 배가 고플 때 슬로호밭의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그래서 이
이것이 지금 이 안식일 이때가 있을 때가 우기 때였기 때문에 우기 마지막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나무 땔감을 베었다 하는 이 자체는 이 슬로호밭이라는 나무를 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창세기를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적을 때 생뚱맞게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러냐는 얘기는 그 얘기가 다음 얘기도 뭔가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에 이삭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이삭이 갑자기 축은 잘 나가다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줄이. 원래는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100배에 나온 얘기는 창세기에 농사꾼이 한 명 더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의 실패 사례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이삭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구절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서도 왜 나무꾼의 얘기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안식일을 범한 경우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걔네들의 성격을 볼 때 수백 건 안식일을 범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왜 유독이 안식일날 나무 벤 사건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가 뒷이야기에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슬로호밭인데 그 슬로호밭이 바로 뭐예요? 슬로호밭의 딸이라고 하는 27장에 기업을 분배하는 아들이 다 죽었을 때 딸에게도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나섰던 이 슬로호밭의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이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야 유산이 이어지겠느냐 하는 얘기가 36장에 나옵니다. 36장에 보면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이 너 같은 종족의 사람들과만 결혼해라.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슬로바스 연결된 얘기가 27장과 36장과 15장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 사건에 슬로바스의 바로 이 사건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기업을 어떻게 나누어 갈 것인가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게 예외 조항은 뭐냐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이냐 그 얘기가 27장에 나오는데 이 27장을 얘기하기 위한 근거로서 안식일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해석합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딸내미가 지나면 쟤는 저 버드나무 집 딸이야 이러잖아요. 그게 성이 버드나무가 아니죠. 성인나 버드나무가 아니고 그 집에 버드나무가 있어서 버드나무집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쟤 물레방아집 아들이야. 물레방아가 아니고 성이. 그러니까 물레방아 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옆집에 살기 때문에 물레방아집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은 왜 슬로보아스의 딸이냐? 성이 슬로보아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슬로보아스에서 뭔가가 획기적인 인상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걔네들 딸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그죠? 이렇게 쉽게 전설의 고향 스타일로 가니까 이게 쉽네. 자,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 딸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슬로보아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얘기가 무슨 사건? 안식일 사건이래요. 나무를 벤 사건. 그 벤 나무가 슬로보아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 딸들이에요. 그 집안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슬로보아 이 안식일 때 나무 벤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근데 그것이 고라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개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개인 죄로 언급된 것은 뭐예요? 안식일 사건밖에 없어요. 지금 민수기에서. 한 사람이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얘기는 요 사건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슬로보아스를 나무를 베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뭐예요? 역시나 마지막 40년 차의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누면은 15장부터 36장까지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 전체가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기 위한 40년 차에 발생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설사 양보를 해서 16장부터는 분명히 이거는 40년 차 얘기예요. 고라 이야기니까 이후부터는 15장만이라도 40년 차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얘기지 이것이 20년 차, 25년 차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1년 내지는 맥시멈 2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1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 전체 얘기가 40년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이란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물론 첫 해와 마지막 해니까 한 부분 집합은 되지만 민수기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수기는 뭐예요? 바로 1년 4개월에 관한 얘기예요. 1년 4개월에 관한 얘기. 첫 4개월, 출애굽 한기 2년 차의 4개월과 마지막 40년 차의 1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의 간 기록 11개월, 정확하게 하면 15개월에 관한 얘기가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인데 그러면 이 두 얘기가 왜 첫 해에 2년 차의 요 4개월 얘기와 마지막 40년 차의 11개월에 대한 얘기를 민수기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예요? 계수. 인구조사를 하는 공통점이 있죠.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1차 시도, 2차 시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한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광야 40년 생활 중에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만 뭐예요? 민수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훈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감을 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공략하는 과정들의 얘기가 이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 에돔 이야기를 그럼 20장에 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홍해,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홍해가 이러니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바닷속에 고고학자가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요. 오른쪽에는. 여기를 보니까 바닷속에 이런 게 막 있어요. 산호가.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집트 마차야. 그래서 홍해 사건이 이집트군이 멸종한 것이 여기에 해서 여기로 와서 시내산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여기에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신명기 할 때 시내산을 주장하는 시내산의 13군데를 주장합니다. 여기저기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일단 뭐 바닷속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무역상이 이집트에 가서 마차를 사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파선을 해서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것이 꼭 홍해 사건 때문에 여기 바닷속에 들어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누가 싣고 가다가 여기서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배 타고 가다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이야기는 필요 없고 고고학자 이야기나 그러나 신명기나 갈라디아스나 출애굽기나 여기 민수기의 이야기만 성경 구절만 가지고 신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쭉 모아보면 그건 다음 주 신명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테고 결론은 하여튼 신에서는 여기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는 것이 신명기의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거기 아까 말씀드린 20장에서 에돔이 왜 거부했냐면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 가데스 바냐에서 왕의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못 가. 그러니까 밑으로 돌아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왕의 길이 바로 뭐냐면 이 빨간색이에요. 이 사해 요단강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호수 오른쪽에 노랗게 이게 산맥이죠. 산봉우리인데 왼쪽에 산맥이 있죠. 중간에 그 중간에는 골짜기니까 평야가 있죠. 해변길에 평야가 있죠. 이게 이제 해변길이라고 보통 세 가지 메인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해변길. 그다음 이쪽 산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족장의 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때 봤죠. 왔다 갔다 한 길. 그다음 이거는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길. 그래서 모세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군이 이쪽을 여기가 에돔이니까 에돔 여기를 지나서 바로 왕의 길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어디에요? 너보산. 모세가 죽은 너보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방해하니까 밑으로 돌아서 다시 이쪽에 왕의 길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부한 사건이 바로 그 에돔이 너희 못 가 하고 막은 것이 바로 이 왕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왕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빨리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너보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바로 요단강을 여기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지금 20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과연 이 정치 철학은 뭐냐? 하나님이 이 민수기가 아까 얘기처럼 1년 반에 가는 아니면 맥시멈 2년에 관한 얘기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백성과 하나님과 모세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축이. 보면은 11장부터 나옵니다. 25장까지 이 15장에 걸쳐 있는 얘기들이 하나님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한 말로 원망을 해요. 이게 바로 기베라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지릅니다. 진영 뒤편에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러디기 메추라기 사건. 내가 고기도 못 먹어봤네. 지금까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불만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선발하고 내가 메추라기를 마음껏 죽게 하니까 모세가 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200만 명인데 무슨 고기가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었더니만 이놈들이 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집에 가지고 왔어요. 탐욕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탐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에 고기가 이빨에 끼어있는 것이 빠지기도 전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런 사건이 큰 재앙으로 씹히기 전에 하는 사건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메추라기 여기서 퀴즈.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주셨는가?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주셨는데 메추라기는 얼마 동안 주셨을까? 한 달. 30일이에요. 40년 동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역대 30일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자, 12장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쿠스 여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책망을 하죠. 그 책망에 대해서 나병이 생기게 하니까 모세가 용서를 구해서 낫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 또 이제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와서 부정적으로 막 불만하죠. 이 큰 민족에 내가 날 다 죽게 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놈들을 전염병으로 내가 다 멸하겠다. 그리고 14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다시 중복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데 명성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빗대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다 죽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다가 이제 너 광야로 가. 앞으로 이제 40년 채워.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 안 듣고 또 올라갑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올라가지 마. 그런데 고집부리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패합니다. 그죠? 패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광야가 어디에서 38년 동안 헤맸느냐? 세일산에서 헤맸다고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일산은 어디냐면 에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헤맸다는 거 다음 주에 자세히 볼 테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안식일 나무를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잡아오니까 율법에서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그러나 모세는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가둬놓았다. 결국은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죽이라고 해서 했던 사건. 그 다음에 고라의 사건, 로벤 사건, 아까 반역했던 사건 나왔죠. 16장에.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 고라 자손들이 250몇 명이 죽은 것을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구 열매. 살구 열매는 지난번에 봤죠. 샤카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그런 이제 예화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장은 뭐야? 드디어 유명한 모세의 머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돌로 때렸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40년 차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며 만나를 멸시하는 그 21장에서 노뱀 사건이 일어나죠.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장에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론도 주고 다 정리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25장 행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행음하는 25장 한번 펴보세요. 25장에 보면 우상 바알 보호를 섬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상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미디안 여인하고 행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로 이게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청막에 들어와서 남자 여자가 둘이 동침하고 있는 걸 죽여서 한 세트로 꼬챙이 깨서 그냥 죽입니다. 한 세트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 25장 16절인가요? 25장 14절. 그때 행음한 지파가 누구라고요? 시므온 지파. 행음한 지파가 누구라고요? 미디안 여자랑? 누구라고요? 시므온 지파. 누구라고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누구라고요? 행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 자,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으면 이제 보면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이 14가지 케이스 스타디가 있는데 6가지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하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얘기가 지금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생활이 아니고. 그리고 보면 안식일 사건, 이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후반부에 40년 차에 15장부터 뒤에 있는 40년 차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첫해 2년 차에 있었던 얘기는 백성들의 불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0년 차에 일어났던 얘기는 전부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8가지 케이스 스타디가 전부 다. 그래서 바로 리더십에 대한, 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민수기가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면 2차 계수, 인구 조사를 왜 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 조사는 다릅니다. 목적이. 1차 조사는 군인을 세는 것이었고 2차 조사도 물론 26장에서 군인을 센다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26장 2절 보세요. 26장 2절 보면 군인을 센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 6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장 64절에는 바로 민수기 14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있는 놈이 누구야? 라고 생각해요. 자, 1차 때 갈렙과 여호수아에 누가 살아있느냐? 그럼 뭐야? 살아있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26장 64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저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때 센 이유가. 자, 1차 때는 군인을 세기 위해서, 지금 여기 2차 때도 첫 번째는 26장 2절에는 군인을 세겠다. 그 다음에 26장 64절에는 1차 때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33장 58절에 있습니다. 33장 58절에 보면 너희 인구 수대로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숫자가 많을수록 기업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목적으로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 때 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아까 본 것처럼 제일 밑에 꼴찌, 숫자가 제일 적은 지파 세 개가 바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바로 라헬의 세 지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데가 갓, 아셀이 누구라고요? 여종의 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첫 번째 레아의 자손들, 유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이 가장 많죠. 지금 숫자가. 요게 1차 때 계수했을 때의 인적 분포도입니다. 자, 2차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2차 때. 2차 때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죠. 여기에 세 번째로 많던 시므온이 2차 때는 가장 적은 지파가 22,000명만 남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25장에 행음함으로 인해서 그때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24,000명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23,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는 23,000명이고 왜 민수기에는 24,000명이 죽었다고 할까? 고린도전서 23,000명이 죽은 것은 하루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달에 몇 명이 더 죽었다? 1,000명이 더 죽은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는 이 사건을 해서 죽은 토탈 명수를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뭐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행음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지파로 인해서 이 러우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확 줄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차이를 또 계산해 보면 되죠. 이렇게 딱 해보면 가장 많이 줄은 게 시므온,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납달리 8,000명씩 줄었어요. 에브라임은 납달리는 왜 줄었을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굉장히 여호수아가 그쪽 출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용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전투란 앞장서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용맹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볼 때 드보라 여선지사가 민족 지파를 이끌고 전쟁을 나갈 때 바로 이 납달리를 데리고 왔죠. 이유가 뭐예요? 용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12지파 중에 요 2지파가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선두에 서서 치렀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유가 없어요. 8,000명씩 줄 이유가. 가장 많이 줄였죠. 그래,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가 무려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므낫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장자죠. 육적 장자. 에브라임이 축복의 장자였지만 어쨌든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게 만드셨다는 거. 요 개수,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렇게 작게 되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49장 7절에 저주의 말씀이 있죠. 야곱이. 바로 너희 레위와 시므온은 너희가 온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 왜요? 할례를 가장해서 쳤죠.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적을 쳤어요. 그 벌로 뭐예요? 레위와 시므온은 너희가 온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흩으려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줄여야 쉽게 흩지. 숫자가 적어야 쉽게 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쪽 네개의 사막 지역을 할당받죠. 나중에 기업으로 시므온이. 그래서
땅이 살기가 척박해서 결국은 다 다른 집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시몬이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역시 25장에 있는 행음도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언했던 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시몬이 행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수의 차이점의 틀을 보면,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진영을 보면 숫자가 줄어든 걸로 한번 보세요. 남쪽이 텅 비죠. 남쪽에는 세 지파는 다 줄었습니다. 세 지파가 전부 빨간색이 나와 있죠. 몽창 줄어서 15만 명에서 무려 5만 명이 줄죠. 10만 6천 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나머지 동서북은 다 증가했죠, 숫자가. 그래서 동일한 60만이 유지가 된 거죠. 한쪽에서 줄고 나머지 세 군데서는 다 늘었다는 것은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난주에 했던 거 끝에 부분에 했던데, 절기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왔던 절기와 여기 절기는 다릅니다. 절기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 절기 지금 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절기랑 펴보세요. 민수기 절기가 지금 그 절기제사 28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미 절기는 태초에 만드셨다, 계획하셨다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의 절기인데, 이 민수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 상번제와 안식일과 그리고 월삭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8장 보시면 여기 민수기 28장, 29장에 보시면 7절기 이외의 앞에 처음에 뭐가요? 상번제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안식일, 세 번째 뭐가? 월삭일, 매월 1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월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요. 앞에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월삭일은 월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1년에 계속 7번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 중심, 상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절기도 역시도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가 뭘 해야 되는지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다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세 절기만 이야기합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의 중심에서 쓴 절기가 바로 신명기의 절기고, 민수기의 절기는 뭐예요? 제사장 중심의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절기지만. 그래서 이게 상번제와 그 다음에 안식일, 일주일, 월,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날이 있겠죠. 매월 1일이 안식일이면서 상번제도, 그날은 뭐야? 아침 저녁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안식일 제사도 드려야 되고, 월삭일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것이 6월절 제사도 드려야 돼요. 월화수목 일주일 돌아가니까 어쨌든 한 번씩 만난 날이 있겠죠. 그렇게 중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겹쳤다고 해서 상번제 안 드리고 안식일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 저녁 드리고 안식일 제사 따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절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바로 신정 정치의 밑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 대한 얘기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진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행진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요지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걸 가지고 잘 묵상해 보시고 금요일 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